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기를 넣으리니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에서 14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에서 형 가인에게 돌로 맞아서 죽임을 당한 동생 이름이 뭡니까? 아벨. 이 아벨은 두 가지의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한 그 십자가의 죽임을 아벨이 안는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아벨은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벨을 누가 죽입니까? 형 가인이 죽입니다. 우리가 죽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태어난 아벨은 그래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벨 대신 태어난 생명이 누구냐 하면 셋째 아들이 누굽니까? 셋입니다. 셋이 가지는 이름의 뜻은 부활을 상징합니다. 아벨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아벨의 죽음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도피성 되시는 그리스도의 죽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아벨이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서 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인의 길과는 상관없는 존재가 되면서 아벨의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상과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런 아벨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삶의 원리를 한 가지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벨에게
큰 힘을 주어서 가인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힘의 크기를 확대시키거나 증대시켜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에게 죽으면서 살도록 우리에게 삶을 똑같이 요구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벨처럼 살도록.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굽니까? 아벨입니다. 그 아벨에게 주어진 숙명적인 삶의 원리는 죽어야 사는 존재. 이게 성도입니다. 죽어야 사는 존재로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 세속적인 지위나 내용이 부가 축적되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고난당하고 똑같이 병들고 똑같이 교통사고도 당하고 똑같이 사고당하고 똑같이 가슴 아픈 일 생기고 똑같이 혼란 속에 놓이고 똑같이 가족과는 싸우고 똑같이 이게 우리 아벨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세상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예배의 원리처럼 똑같이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예배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의 예배의 원리는 뭡니까? 세상 사람들도 예배를 드리면서 사는 걸 아십니까? 어떤 예배를 드립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예배하면서 삽니다. 자기를 예배하면서 사는 것이 가인의 예배였습니다. 자기를 숭상하면서 사는 것이 가인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를 부르는 거예요. 이런 가인들이 사는 원리가 뭡니까? 힘을 가지고 불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서 더 큰 능력으로 지배하는 것,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것, 이게 세속적 가치라고 한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똑같은 곳으로 몰아넣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곳에 더 큰 힘으로 그들과 경주하라고 싸우라고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보다 더 큰 힘으로 가인을 쳐부수는 승리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들과는 오히려 정반대로 가인에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늘 당하고 맞아 죽는 역할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줄일 때에 무엇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밥그릇을 뺏어라. 안건조 선생님 그랬습니까? 원수가 줄일 때 그 밥그릇을 다 뺏어라. 그랬습니까? 그랬나요? 아닙니다. 그를 배불리게 먹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로마서의 이야기입니다. 원수가 줄일 때에 그들을 배불리 먹여라 그랬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주양기자님이 네? 많이 먹여서 배 터져 죽게 해라 그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먹여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혼란이 옵니다. 네? 첫째, 해석이 안 된다는 겁니다. 둘째, 이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셋째, 그래서 아예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결과냐? 이것이 예수를 믿는 보람이냐?
이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끝이냐? 이렇게 이해가 안 될 때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합니다. 이런 경우가 너무 많죠. 어떻게 아벨처럼 죽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될까? 너무 쉽지가 않습니다. 늘 손해봐야 되고, 늘 자기가 먼저 가슴 아파야 되고, 늘 당해야 되고,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법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면서 원리 원칙대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속일 수도 없고 거짓말할 수도 없고 늘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가슴 아파합니다. 그렇다고 부정하게 살아라 그런 말도 아닙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속이고 거짓말해서 세상 사람들은 저만큼 앞서 나가고 우리를 치고 나갈 때 우리보다 더 그들은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직장에서도 나타나고 승진하는 데서도 나타나고 이것이 장사나 비즈니스 하는 데도 이익으로 나타날 때 난 정직하게 살았는데 이게 뭐야? 이게 정의야? 이게 하나님이 말하는 공의야? 이게 과연 공정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아벨의 삶을 그래도 살아라 이렇게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그렇게 죽으면서 살아라 라고 요구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해봐야 된다 그럽니다. 네? 다투지 말아야 된다 그럽니다. 움켜쥐지 말아야 된다 그럽니다. 네? 주먹 쥐고 악수할 수 있느냐? 손을 패야지.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줘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하고 어떻게 살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왼쪽 뺨을 맞으면 어디를 대줘라? 오른쪽 뺨을 내주라는 것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였다라고 한다면 이제 교회 안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 봅니다. 그러므로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어려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자, 여기서 보면 아벨의 피로부터 무수히 죽임을 당한 의인의 피가 소개되고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의인들의 피가 열거된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피가 어디 사이에서 흘러가고 있습니까?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과 제단 사이라고 하는 공간은 성전 바깥의 영역입니까? 성전 안의 영역입니까? 그렇죠. 성전 안의 공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디서 벌어진 살인들입니까?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살인들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자,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어디서 살인이 벌어졌습니까? 성전 안에서 살인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네,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요한일서 3장 15절에 요한일서 3장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다 찾습니까? 자,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형제에게 욕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광준 성도님 잘 기억하세요. 예, 요걸 하면 살인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예수님의 판단은 드러난 사실인 팩트와 말씀의 동기를 같은 가치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저 사람을 행동으로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마음에 품은 동기, 그죠? 마음에 품은 동기와 그로 인해서 입 밖으로 나온 말, 그리고 드러난 행해진 열매를 동일한 가치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인 행동이나 그 입에서 나온 말이나 똑같은 것으로 하나님을 취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이구, 저런 인간 좀 없었으면. 아휴, 저런 인간 좀 교회 안 나왔으면. 이 생각이 뭐다? 살인이다. 살인이다. 응? 아, 저 사람 좀 교회 안 나왔으면. 네? 뭐다? 살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사람을 칼로 찔러서 생물학적으로 생명을 끌어놓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입으로 생각과 마음으로 저지르는 살인의 피가 어디에 흐르고 있다?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교회에서 철철철 흘러 넘치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분쟁이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피를 흘리게 합니다. 네? 우리 주한교회는 워낙에 좋은 교회라 이런 모습을 전혀 볼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네. 여러분, 네. 교회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공간으로서의 교회의 1차적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연습하는 공간으로서 성도로 묶어두신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화목해야 됩니다. 네? 사실 예수님 재림하시는 일 이외에는 그다지 급한 일이라는 게 없습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급한 일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게 제일 급한 일입니다. 네? 그래서 주님이 급히 오시는 일 외에는 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들입니다. 네?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켜라. 그러잖아요. 네?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켜라. 하나 되게 힘쓰라. 이 말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한교회 성도는 마음을 다 같이 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미 하나입니다. 그것을 부들부들 떨면서 힘써 지켜라. 그 말입니다. 미움, 시기, 다툼, 질투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생리적으로 본성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우리에게 일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묶어주셨습니까? 이 생리적인 것을 서로 감당하는 연습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정말 내 심장을 콕콕 찌르도록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사람 있죠? 입을 열었다 하면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콕콕 찌르는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의 사진을 들고 집에 돌아가서 자기 책상 앞에서, 밥상 앞에서 매일매일 한 번씩 나를 콕콕 찌르고
나를 비방하는 그 사람의 사진을 들고 빨아주는 연습. 네? 그거 해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쉽습니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해보세요. 네. 우리 신문환 목사님, 그 클라드 사진 들고 빨면서 오늘부터 하셔야 됩니다. 네, 가식적으로 하시지 마세요. 교회는 이것을 연습하는 곳입니다.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를 견뎌내고 서로를 용납하는 연습을 하라고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고 사역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여유입니다. 여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여유. 이게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이 생기면 여유가 함께 생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사님? 아멘? 일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여유가 생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급할 것이 없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든지 슬슬 해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네. 일할 것이 있으면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상대방의 마음을 부숴가면서 아프게 해가면서 일할 필요는 없다고 말이에요. 네? 1차적으로 화목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절대 우리의 의식 한 켠이라도 형제에 대해서 그런 미움의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미움, 시기, 다툼, 질투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좀 잘난 척하면 그냥 순수하게 잘났구나 하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 너 잘났다 이렇게 봐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 시비 걸지 마라 그 말입니다. 네? 최순실처럼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쥐가 공주인지를 아나 봐. 이거 뒷담화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한두 번씩 이렇게 우리는 매주 한 공간에 이렇게 모이잖아요. 네? 이 한 공간에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은 사실 우리는 어마어마한 관계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순례길에서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자, 옆 사람과 이야기를 해봅니다. 자, 당신은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당신은 나의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네. 지금 그분을 보니까 정말 그렇죠. 누가 이 길을 우리와 함께 해줍니까? 이분들 외에는 누구도 우리와 함께 해주질 않습니다. 교회는 성도와 성도 간의 화목을 연습하는 곳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얼굴에는 늘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평안해야 됩니다. 네? 얼굴을 쳐다보니까 너무 평안한 천사의 얼굴과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에 맺힌 어떤 한 같은 것이 있습니까?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흘러내리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미움이 있습니까? 이제 그 피의 줄기를 끊어내고 잘라버리는 아름다운 용서와 화해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더서 37장 이 본문이 여러분들을 강력하게 인도하는 주제가 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기적이 되어야 됩니다. 이 기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면 안 되고 말씀의 인도함에 따라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기도가 탈선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돌아다니는 많은 기도가 굉장히 탐욕적이며 궤도에서 벗어나 있으며
하나님의 뜻과 벗어난 기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주한교회 성도들은 기도할 때 항상 바른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는 이 아침에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서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교회와 성도들 위해 목숨 걸고 기도하는 기도의 헌신자들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많이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의 실체,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뭘로 시작이 되었습니까? 기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기도에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서 힘쓴다는 말은 애쓰고 노력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정확한 것은 기도에 헌신자들이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많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네? 저희 교회 당연히 모두 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지만 우리 주한교회가 이 민족과 이 시대를 위해서 이 어두운 시대에 이 소망이 끊어진 답이 없는 이 세상 앞에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등장하기를 기도해 주세요. 기도는 누구랑 대화를 하는 시간입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계속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성도를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통화를 하는 사람인데 세상이 어떻게 그런 사람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회사님 매일 하나님과 주님이라면서 통화를 하는 사람이 세상에 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즐거울 때나 기쁠 때나 힘들 때나 성도에게는 언제나 기도와 말씀, 이것이 최고의 힘이요 전략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37장 이 본문은 아마 10편 23편 다음으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했던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주해, 설교, 강해 등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가능하면 기도할 때마다 한 번씩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한번 읽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가고 싶은 욕심이 생길 정도로 강력한 소망과 약속이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한 번씩 읽어보세요. 여러분,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식적으로 한 3번 정도 침공을 합니다. BC 605년. BC로 연수가 계산이 되면 BC가 오래될수록 연수가 오래된 거죠. BC 605년에 1차로 바벨론이 침공을 합니다. 그때 또 바벨론은 많은 이스라엘 포로들을 붙잡아 갑니다. 2차 침공. 2차 침공이 BC 598년에 이루어집니다. 이때 바벨론에 굴복하지 않았던 많은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선지자들이 붙들려 갑니다. 이때 붙들려갔던 선지자가 사실 제사장들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에스겔을 선지자로만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만 원래의 기능은 사실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에스겔서 1장에 에스겔의 직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BC 598년도에 바벨론에 붙잡혀 갑니다. 여기서 붙들려갔다는 것은 유대 땅, 이스라엘 땅에서 굉장히 똑똑했거나 유명한 인물이었다 그 뜻입니다. 바벨론이 3번째 침공할 때는 이스라엘의 성전까지 다 파괴를 해서 성전의 모든 금, 은, 폐물뿐 아니라 기구들을 전부 바벨론 땅으로 다 가져갑니다. 옮겨갑니다. 그때가 BC 587년
11년 후인 3차 침공으로 사실상 이스라엘은 주권을 완전히 잃어버리면서 나라로서 이스라엘은 지도상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요 약속이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는 포로 기간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요 환상이요 약속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정확합니다. 포로 기간 중에 받은 환상입니다. 그리고 어떤 약속입니다. 이때는 온 유대가 이스라엘이 희망이 없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했으니까. 예? 희망까지도 사치였다는 거예요. 희망까지도 사치였다. 왜? 나라가 망했는데. 그래서 생전이 급급할 정도가 아니라 모든 희망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어떤 날 죽을 날만 기다리는 숨만 붙어있는 호흡기만 떼면 금방 죽는 끝나는 그런 지경이었다 생각하면 됩니다. 시대적 배경을 그때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림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부터 34장까지는 크게 나누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그림이라고 한다면 37장부터는 이제는 그 심판의 시기가 끝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이 될 것인가에 대한 그림을 오늘 37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어디에 두시죠? 그렇습니다. 골짜기 가운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생활을 목축이나 그들의 이상을 많은 골짜기와 계곡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골짜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지형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에 의해서 전부 바벨론으로 붙잡혀 가서 바벨론 낯선 타향에서 아주 저지대 그것도 늪지대에서 거의 강제 노역에 동원이 되어서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죽을 만큼 힘든 보역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장면을 시인이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이 힘들게 노예를 끌고 와서 고통을 받았느냐. 자, 시편 137편 봅니다. 그때 썼던 시요 노래인데 얼마나 구슬픈가 하는 것을 봅니다. 시편 137편입니다. 자, 1절부터 봅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자, 뭘 기억하면서 울었죠?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1절에서 여러 강변 그랬죠. 사실상 이 지역도 물이 귀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포로들이 붙들려 가서 거의 어디에 강제 노역에 동원이 되었느냐 하면 광개수로를 만드는데 동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강변은 우리가 생각하는 한강 같은 저런 보기 좋은 아름다운 그런 강변이 아니고 강제노동, 강제노동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강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1절을 잘 보세요. 우리가 그러니까 저런 강을 만드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아, 이런 시인의 심정이 상상이 갑니까? 포로로 붙들려 가서 자기들의 성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그 시온을 기억하면서 그 뜨거운 떼약볕 아래에서 우는 거예요. 네? 너무 서럽고 힘들어서 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 2절입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그러잖아요. 자, 수금은 연주를 해야 될 악기잖아요.
그런데 버드나무에 그걸 걸었답니다. 무슨 뜻일까요? 노래할 힘조차도 끊어졌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면. 자, 3절 봅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네? 3절에서 말하는 바빌론의 명령은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악기를 차마 바벨론의 조롱거리 악기로 만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의 처지가 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6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크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지나서 자 예레미야 애가 3장 봅니다. 구약 1146페이지입니다. 1146페이지. 다 찾습니까? 네. 자,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 애가가 예레미야 이 애가는 말 그대로 무슨 뜻입니까? 예레미야 애가 슬픈 노래 그런 뜻이에요. 예레미야 애가 그 말은 슬픈 노래다 그 말이에요. 이들이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하는 것을 슬픈 노래로 노래한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에서 6절 시작.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하셨도다. 이런 애가 그리고 시편 137편 같은 데를 모아서 종합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가서 겪고 있는 지금의 상태와 상황은 지금 어떻다는 겁니까? 죽은 지 오래된 시체와 같은 그런 상태다 그 말이야. 사람이 아예 막 시체와 같아 그 말이에요. 네? 그 말입니다. 마치 그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학살당했잖아요. 그 아우슈비츠 그 포로 수용소가 해방되었을 때 사람들이 걸어 나오던 그 뼈만 앙상한 그 모습, 예? 그와 거의 같다 그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자신의 처한 환경과 처지와 입장이, 예? 아니면 영적인 상태가 이 예레미야 애가의 노래와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심정이 통하는 사람도 분명히 우리 중에는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개인적 차원에서도 이 말씀이 적용이 되어야 되지만 우리 한국교회나 사회 현상이 이와 거의 유사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죠. 네?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마다 성경은 언제나 시대와 역사를 뛰어넘어서 항상 인간의 본질에 대한 공통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에 두어서 자, 그 골짜기는 지형상 히브리인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현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곳에 뭐가 가득했습니까? 마른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 노래 가사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자와 같다. 예레미야 애가에서 이 표현 나왔죠? 네, 자, 우리는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자와 같다. 자, 뼈가 쇠하고, 자, 이런 고백을 하죠.
그래서 정확하게 그 골짜기에 늘러진 마른 뼈들은 죽은 지 오래된 히브리 노예들, 아니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의 영적이고 육적인 상황과 상태를 에스겔 선지자가 눈앞에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2절에서 3절 봅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물었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인자야 뭡니까? 사람아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자, 오늘 아침부터 우리 중학교 선생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중학교 성도 여러분,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습니까? 아멘. 예? 그 정도 아멘 해가지고 살아나겠습니까? 예? 살아나려 했다가 다시 주저앉지 않겠습니까? 자, 다시 묻겠습니다.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 골짜기 뼈들이 죽은 지 오래된 것과 같은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아나겠습니까? 아멘. 네, 믿습니다. 아멘은 이럴 때 하는 거예요. 네? 설교 시간에 이상한 곳에서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이럴 때 하는 거예요. 분명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약속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조롱하고 이제는 부흥의 시대는 끝났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저는 주님만 오시면 됩니다. 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오늘 아침에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 여러분이 손을 놓아버린, 아니면 이미 내 손에서 떠나간 어떤 질곡의 문제들, 어떤 고통의 문제들과 대면하고 있는, 말 못하는, 말할 수 없는 여러분 내면의 어떤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아멘. 너희가 너희 말 못하는, 너희 속에 있는, 너희 개인만이 아는 어떤 고통이 회복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네?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이것이 아니라 그대로 이루어질 줄 내가 믿습니다. 이겁니다. 네? 내가 그냥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자, 다음 대화를 봅니다. 하나님과 에스겔 사이에 놀라운 이 역사의 면전 앞에 인간의 민낯을 드러내주고 있는 대화를 봅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 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네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여기 4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대언하여 이르기를, 여기서 등장하는 대언이라고 하는 말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누구에게 전하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누구에게 전하라? 그렇습니다. 저 마른 뼈들에게 전하라 그 말이에요.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죽었는데 이미 죽었는데, 그래서 뼈만 앙상한데, 근데 그 죽은 자에게 예수를 전하라 그러는 거예요. 네?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말이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말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이 됩니다. 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골짜기 가득히 죽은 지 오래된 이 마른 뼈 같은 누워있는 그 뼈들에게 뭘 말하라고 합니까? 누워있는 저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첫 번째, 진정한 에스겔 골짜기의 부흥은 뭘로 시작이 되는 거죠? 첫째, 하나님이 주체자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 37장 전체에 걸쳐서 하시는 주어가 뭐냐고 하면 계속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게 주어입니다. 주어.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말씀을 전해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굽니까? 죽은 자에게.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공통된 원칙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죽은 자들도 살아나는 방법이 있는데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 그 말이야. 죽은 자들도. 네? 성경을 잘 보세요. 에스겔서 37장 5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에게 뭘 들으라 그랬습니까? 말씀을 들으라. 죽은 자에게 말씀을 들으라 그럽니다. 여기 지금 저희들에게도 마른 뼈들이 많이 앉아 있습니다. 이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살아나는 첫 번째 공식은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생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생기. 네? 생기가 여기서 말하는 생기는 정확하게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네?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들어간 말씀이 열어집니다.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바꿉니다. 아무리 성경을 공부해도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말씀과 나랑은 무관하게 됩니다. 아무 상관이 없게 됩니다. 단지 지식의 한 편을 축적하는 결과 외에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교만하게 됩니다. 머리만 크게 됩니다. 성령은 없고 지식만 쌓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판단자만 됩니다. 성령이 없으면. 네? 아, 그거 틀렸어. 네? 해석 그게 아닌데.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첫째는 오늘 아침에 있는 모든 마른 뼈들, 하나님의 마른 뼈들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영혼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들어가서 죽었던 그 나무에 싹을 틔우고 죽었던 심령에 꽃을 피워내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성경 봅니다. 계속해서 에스겔서 37장 6에서 8절 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 아직 뭐가 없어요? 생기는 없더라. 생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화장을 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재림하시다고 찾으실까요? 지금 보세요. 그 골짜기에 이 뼈 저 뼈가 다 섞여 있어도 다 들어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다 찾으십니다. 네, 화장을 해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근데 생기가 없죠. 그러니 지금 근데 지금 겉모양은 어떻습니까? 겉모양은 뼈가 들어맞았으니까 사람처럼 되었죠. 그죠? 겉모양은 사람처럼 되었어요. 그러나 아직 뭐가 없는 상태다? 생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뭐가 들어가야지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납니까? 뭐가 들어가야지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까? 성령이죠. 성령. 그죠? 그래서 생기 있고로 성령이 들어가야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해야 됩니다. 자, 성경을 다시 봅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 자, 함께 봉독합니다. 자, 크게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너무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겸손한 마음으로 첫째는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죽은 뼈들에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방금 작성합니다. 찬송가 54장입니다.